사 예배 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신년 메시지를 준비할 때 오는 한 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올해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울한 코로나 시절을 보내었고 또 연말 연시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2주간 이와 같은 상황을 또 연장시킨다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꼭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 우울감, 낭만과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흔들렸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와 같은 위기의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 믿음의 격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옛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옛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16절 1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왕 바로는 홍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10년과 같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였고 어른들은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고 질문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부으셨죠. 마지막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도록 놓아줍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앞과 뒤가 막힌 깜깜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바닷길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 물이 흘러가게 만드셔서 그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시죠. 그것이 17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고 또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옛일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옛일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백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매국노가 되지 않고서는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강력한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길이 없어 보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고 바벨론에 동화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지 그들은 갈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옛날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옛날 일,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큰 역사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정말 길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길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길이 없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일하시니까 길이 생기지 않았느냐, 왜 길이 없다고, 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는 옛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큰 구원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울한 코로나라는 포로기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앞뒤가 막힌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다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꼭 바닷가에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것. 하나님이 손에 잡히시지 않고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전화위복이 있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손에 잡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죠. 교회는 대면 예배를 몇 개월 동안 작년 한 해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올 연말과 작년 연말과 올 연시도 우리는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암울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져 가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옛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일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캄캄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길이 없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홍해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10년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길이 없다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그렇게 옛일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읍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진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다 울며 떠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키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절망과 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실까? 그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과거의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까? 그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실까? 그들도 그런 질문을 했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승리, 출애굽의 승리를 기억나게 만드셔 놓고서는 왜 갑자기 그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옛일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일만 추억하게 만들고 성경책 속의 이야기만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옛날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초강대국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다는 것, 해방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초강대국 바벨론에게서 벗어나서 또 저 광야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고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길을 내실 테니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낸다. 내가 길을 낸다. 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믿음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새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14절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즐겼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떠나게 만들고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사 메데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새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말이 그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요,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손쉽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것은 새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칙령을 내리는데 유다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풀려났지만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1200km나 되는 광야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들짐승이 가득하고 또 도적제가 들끓어서 이 광야에 잘못 들어섰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해도 선뜻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꼭 홍해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미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고 길을 만들 테니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광야를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에 자신의 삶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광야 같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이 큰 우리의 위기죠.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교회는요, 대면 예배로 드려도 제한된 숫자로 드렸고, 또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2주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또 2주간 이와 같은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죠. 교회 처음 출석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요,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 자리에 사수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만큼 피폐해질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든지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할지 아마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때때로 광야처럼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또 물 없는 사막과도 같은 삶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때때로는 전진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버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일이고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는 일입니다. 정말 앞이 막혔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정말 문이 닫혔는데 이상하게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는 광야는 반드시 길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이 만나는 사막은요, 반드시 강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이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새 일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승냥이와 타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은혜를 입고 길이 열릴 때에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이들도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메시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광야 같은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들여다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길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광야 같은 새해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